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기도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친지들, 특별히 가족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해신 곳에 좀 이거 마이크 울리거든요.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시면.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문동길 집사님, 최종원 권사님 이렇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분이 병원에 계세요. 임지훈 집사님도 병원에 계시는 거죠? 아, 임지훈 집사님 재활하세요? 쉽지 않을 텐데. 아, 네. 그래서 네 분이 병원에 계셔요. 그래서 뭐 병원에 계신다는 건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매일매일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그런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되셔야 퇴원을 하시는데 퇴원을 아직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 돌아보시고 힘을 더해 달라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문동길 집사님은 통증이 심하셔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냥 뼈가 붙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 중이세요. 병원에 계신 건 아니고 통원 치료신데 참 오래 걸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삼강 어머님, 양경희 성도님 어머님 지난번 기도해 주셔서 차도가 있으셔요. 너무 감사하고 뇌출혈, 뇌경색 증상이 완전히 완화되도록 특별히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런 현장에 세워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집사님, 이 비강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부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정혜 권사님 또 지난번에 다치신 이후에 발치하시고 그다음 다시 이빨을 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이경환 사모님, 또 주은영 간사님, 장기영 집사님은 방사선 치료를, 장기희 권사님은 약물 치료를 진행 중이세요. 모든 이러한 항암 또 방사선 약물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 신속한 응답을 주시고 연약한 상황들을 바꿔주셔서 한 번 이렇게 주사요법으로 진행이 될 때 방사선 한 번 하실 때마다 이 암이 줄어들고 통증이 확실하게 감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교인 권사님, 이 무릎과 다리에 염증이 있으시고 아프세요. 그래서 이 아픈 게 다 더 가라앉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오랜 기간 계속 이 몸이 상황이 더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감기 증상도 완화되고 또 몸의 모든 이런 염증적인 질환도 다 가라앉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도록 지문길 권사님 겉으로는 이렇게 티가 안 나지만 아프시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윤춘덕 장로님, 이규 장로님, 서승대 장로님 연약한 그런 삶에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약하여지지 않도록 회복을 더해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본당 무대 관련돼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음향 공사도 겸해서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우리 천정 공사 해주셨었던 그런 사장님 그래서 도와주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게 시일에 맞게 적정하게 잘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도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허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 터질 게 터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도 나오는 걸 볼 때 어쨌든 잘못하면 바꾸면 되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재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관계돼서 모든 것이 잘 순적하게 연결되어지도록 투표 못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대통령 특별히 이렇게 또 해외 순방 중에 있으니까 그 다 국익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돼서 모든 것이 잘 대화가 진행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대통령 일정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내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족과 친지들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는데 오늘도 각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만 믿지 않고 가족들 안에 함께 복음의 정말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셔서 한 사람도 엇나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믿음에서 이탈되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작은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시는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오늘도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특별히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몸의 상태를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고 살피시고 김준수 장로님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귀한 권사님도 살펴주셔서 연약한 육신 윤성 권사님 돌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문동길 집사님, 최종원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게 재활하여야 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통증이 있고 아직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문동길 집사님과 최정원 권사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재활 치료인데 이게 진척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실제적인 변화들이 실제적인 그런 몸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경희 성도님, 어머니 오삼강 어머님 이렇게 뇌출혈과 뇌경색 현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복된 현장에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와 또 목에 이렇게 다 부어 있으신 최지연 집사님 몸의 모든 부은 부분들이 부종이 가라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정의 권사님 이와 연관된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장기영 집사님,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들이 있기를 원하고 통증이 감하게 되어지는 현장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세천 장로님, 전순화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몸 안에 있는 염증적인 질환들이 다 가라앉게 되기 원하고 통증도 감하여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이렇게 오랜 기간 몸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하나님 끌어올려 주셔서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오늘도 노년에 하나님 온몸에 힘을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안수하시고 붙드셔서 몸의 상태가 하나님 유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또 본당과 연관돼서 무대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하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순적하게 일정이 모든 것이 잘 맞춰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되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돼서 이번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부실적인 사태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안에 오늘도 기도하고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현장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에 더 시일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지 마셔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신뢰하며 기다린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이 되어지는 현장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2장
1절에서 2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1291페이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즘 잘 주무시나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 밤새 저기 지하 통로 그 공사를 해가지고 저 예, 그러네요. 밤새 시끄러워.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미가서 2장 본문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선지서 여러 구절들을 읽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또 재앙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서 복잡함은 좀 줄어들고 이제 이 내용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해 보고 계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든 정신 차리라고 하시든 벗어날 수 없다고 하시든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죠. 돌아오라 말씀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 뭐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는 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본문을 보면 앞뒤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문장들 뭐 부르짖으라 뭐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문장이 안 써 있어도 왜 이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찾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고 계시다는 거.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15년에서 20년 전에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기 그 훨씬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은 참 이렇게 건질 거 없는 것 같은 참 딱딱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은 눈이 번쩍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부터 보실까요?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지역 이름이에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양들을 많이 이렇게 목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행복해서 떠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가 누구냐 하면 13절 안에서 또 찾으면 그들의 왕이에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왕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재앙의 이야기가 있으나 회복될 것이다.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그들은 따라가고. 그렇죠? 하나님은 선두가 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가장 행복한 말씀에 더 오래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 고넬료, 아니 고넬료래, 고레스 왕이 길을 여는 자 아니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찾아서 연결도 짓고, 결국은 말라기의 마지막 고백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자, 길을 여는 자 아니냐, 엘리야를 말하는 거다. 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거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 여호와,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다르게 보면서 그들의 왕은 예수님, 길을 여는 자는 침례 요한이다. 예, 시대에 따라 각각 해석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그랬으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왕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약 학자들의 해석이고, 길을 여는 자는 메시아다,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양떼는 누구예요?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 장면에 나와야 시편 23편 한눈에 싹 들어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초장의 양떼 얘기가 나오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목자를, 선한 목자를 세우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을 세우세요. 그러니 미가서에 예수님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아유, 이런 본문을 만나는 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끈을, 이 막 쇠 사슬을 끊어내는 자, 그 브레이커, 영어로 브레이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표현 길을 연다고 했으니까 길을 만드는 사람, 웨이메이커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길을 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미가서의 이 부분만 읽어도 우리는 막 이러한 예고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예고가 되었구나. 이사야 당시, 미가, 이사야 비슷한 당시인데 지금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관해서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럼 어디서 쉬어야 돼요? 푸른 초장에서 쉬어야죠. 초장의 양떼같이 만드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지금 올바른 곳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곳으로 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길을 여는 자가 필요해요. 길을 여는 자, 예수님. 그러니 오늘 길을 여는 자를 따라가라 이렇게 안 써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길을 여는 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고성으로 예언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길이 아니네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행동들을 지금 2장 1절에서 9절까지 써놓고 계신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으신 대상. 자, 이 대상들의 특징은요, 1절에 보시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뭔가 가진 자겠죠. 2절에 보시면 어, 탐하여 빼앗고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도자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부자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 이 인도해 줘야 될 사람들인데 악한 일을 오히려 하고 있는. 그래서 4절에 보면 패역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절에서 5절까지 써 있어요. 심판의 내용은 3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 끌려간 아수르 사람들 끌려갈 때 이제 목을 이렇게 해서 끌려갔으니까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재앙의 때임이라. 그러면서 조롱의 시를 지으며 애가 같은 걸 부르는 거죠.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재앙을 계획하시고 조롱하는 시를 지으신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리고 5절이 아주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선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깃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6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막 말하니까 너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라. 이거 예언할 것이 아니야. 욕하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욕하는 말로 들었어요. 나라를 욕하는 것처럼 듣고 그들 이렇게 위치에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만 좀 하지. 이런 얘기죠. 6절에. 이걸 보니까 이거는 어느 지도자급의 사람 같습니다. 예언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또 이것을 또 의미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거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왜냐하면 백성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또 하나보다. 거짓 선지자들은 미가를 너는 그런 이상한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참으로 성급하시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급하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뭘 갑자기 재앙을 내리고 왜 그러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참으로 이러이러하시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귀에 들리는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고 실제 관심도 없고 11절에 보니까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쌍한 백성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지금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으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관계된 내용도 예루살렘에 관계된 내용도 포함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괜찮다, 괜찮다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아이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희 거기 쉬면 안 된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건데 지금 거기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 믿는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재앙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은 재앙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 주마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이야기를 막 마음에 급한 마음에 꺼내셔요.
오늘 죄악의 장면에 여지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런 죄악된 백성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이후의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인물, 그래서 그들의 왕 하면 아, 다윗과 같은 존재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이고, 길을 여는 자 그러면 사사와 같이 당시의 상황들을 바꿔 놓고 하나님께 돌이켜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사한 표현을 쓰셔도, 조금 다른 표현을 쓰셔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인도자를 세우시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리라, 이런 내용으로 다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오늘 뭐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걷다 보니 그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여시는 분이 필요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 철로역정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이 걷기가 불편하니까 옆에 이런 좀 잔디밭과 같은 폭신폭신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 거인의 성에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거인이 그 의심을 불어넣어주는 의심의 그런 거인이, 그래서 내가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지? 죽어라. 뭐 이렇게 막 그런 윽박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곁길로 가다가 잘못 들어간 것이죠. 우리들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올바른 길, 걷기 좀 투박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걷다 보면, 아이고, 우리 무릎도 아프고, 이게 불편하다. 좀 부드러운 길을 찾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굽어진 다리를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부르고 초청하시는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 우리는 불편하다라는 그런 우리의 상황적 또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해야 할 순종이죠. 오늘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앞서가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뒤따라가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다시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뒤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요라고 소개하는 자들이 되어 따라가다 보니 알아요. 우리가 길이 되는 게 아니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앞서 가시며 선두로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오늘 예고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시편 78편 잠깐 가보실까요? 시편 78편 52절, 53절입니다. 시편 78편에 구약성경 8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 53절. 뭐 출애굽과 연관된 이야기지만 이게 떼어서 읽어도 어울려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동일하게 그냥 어느 시대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은 이러한 동일한 상징,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의 상징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동일하게 그런 확신을 갖고 다윗은 시를 쓴 거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이미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신 이미지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왜냐하면 그런 유사성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그런 단어들, 그런 의미들을 심어 주시니까요. 오늘 어, 길이 어디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길을 여시는 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해 주시고, 오늘 그분을 따라가면서 정말 이전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옳은가 고민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한 가지의 삶을 살아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 초장으로 인도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삶에 경험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이분은 꼭 필요한데 라고 생각되는 기도해야 될 대상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또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길을 여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느 쪽이 길인지 모르고 머뭇거릴 때 앞서가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받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 대대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만을 따라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대로 체험하는 가장 행복한 말씀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8시에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함께 나와주시고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6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